마태복음 13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먼저 마태 13장 4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여기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 38절에서 말했어요. 보물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물인 이스라엘은 지금 숨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서. 나중에 지상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드러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보물로서. 그래서 숨기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자신을 숨기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세상에서는 숨겨져 있어요.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샀어요. 그 지상에 재림하시면 땅도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하나님의 보물로서 이 지구를 통치하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휴고된 구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서 그 값으로 다 산 거예요, 사실. 이 구절하고 다시 이거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보물이 없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지금은 떠나 있잖아요, 그죠? 없어요, 보물이. 그러면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물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부족하고 뭔가 미약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피를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그랬죠. 이 보물은 6절에 나와 있는 그 빛이에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육신 안에 가지신 겁니다.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세상에 숨겨진 보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갈수록 흑암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마귀의 손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허용하시는 그 뜻의 범위 내에서 마귀는 자신에게 합법적으로 위임된 이 권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영적인 어두움은 휴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휴거가 일어나고 대혼란이 시작되면 완전한 흑암과 어두움이 아침처럼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흑암과 암령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지 빛이 아니니라.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밝히신 빛이 하나씩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배교의 물결이 작은 불씨마저 삼키고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칭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마귀의 세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구가 팽팽하다는 교리와 손을 잡는 사람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교회인데도 CCM풍의 노래를 강단에서 버젓이 부르는 것입니다.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교한 자들입니다, 전부.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도 하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며 신학교를 운영한다지만 흉내만 낼 뿐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어 나누어 주지만 사람의 혼을 찔러 가르는 그 복음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글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군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영적 어두움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는 이 참빛이 세상 밖으로 비치지 못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강체가 세상에 비치기만 해도 마귀의 왕국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죄인들이 그 빛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허용하더라도 은혜의 복음만은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오늘도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물의 존재를 모르게 합니다. 내 안에 보물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조차 마귀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의 가치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 보물의 능력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썩을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마귀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타락해서 마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과거의 어느 날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승리했지만 만약 오늘날 죄에게 패배한다면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여기 14장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14장 14절 보시면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리적으로는 아무도 타락해서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나 대혼란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한다면 그가 이전에 행했던 의는 기억되지 않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타락해서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그 행위로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채워진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땅아 들으라. 보러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생각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전쟁터를 버리고 도망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지만 설교하고 전파하라고 하는 그 임무를 버리고 도망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주께서 선정하신 영적인 전장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요나 선지자처럼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면서 종교인으로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질그릇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육신으로 채운 대가를 지상에서 거두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사람은 방황하는 기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든지 성장하지 않았든지 누구나 방황하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제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육신을 비참한 사망의 육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자기 마음을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안 보인다면 이상한 사람들이죠. 구원파의 누력을 가졌거나 양심이 화인 맞았거나 트럼프와 같이 죄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담의 성품은 그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든지 그때가 되기까지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후를 살펴보고 자신이 타락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썩어가는 지점을 발견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타락의 출발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거하는 그 본물은 더욱 밝은 빛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흑암 속에 사는 잃어버린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가 그 빛을 보고 탕자와 같은 자신의 신사를 한탄하면서 돼지우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고 직장의 동료나 상사,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앞서 있다면 여러분은 타락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에 민감해서 자신을 유식한 학자로 포장하는 목사는 주님이 부르신 종이 아닙니다. 항상 유식한 척 한다고 그 사람들 어려운 말을 쓰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은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피에 팔렸으니까 종이라고요. 자신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종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시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부패한 사람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부패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 교리는 그건 마귀의 교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사람인 겁니다. 마귀의 교리나 어둠의 영을 따르는 사람의 성김과 사랑은 받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한다면 책카피 전도지 한 장과 은혜의 복음입니다. 물론 지인들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받은 그 세련된 영은 성령님과 무관한 영입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학자를 좋아해요. 나 전도지를 줬는데 어떤 목사 양력에 무슨 박사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논문을 써도 한글로 쓴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놓고 박사래요,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돌을 맞거나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6, 27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에요. 살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청중의 수준에 자신의 설교를 결코 맞추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성경을 찾은 권위로 믿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전파했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사납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리를 전파하면서 당하는 그 비방과 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대 상담학의 기초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십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멸시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초림 때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멸시와 조롱을 인간들에게 충분히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지 왜 멸시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질고는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늘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빌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빌보서 1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주님이 안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셨는데 오늘 저에게 패배하여 멸시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성경을 읽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음모론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 교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대환란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환란에서 일어날 일을 막 공부한다고요. 뭐 5G가 트고 몸이 태워지고 말씀을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런 일루미나이트가 또 그런 걸 왜 빠지는 겁니까? 그건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 시간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동참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무관심하다면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도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푸른 빛깔의 가을 하늘을 보아도 자신의 본향이 어디인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늘만 와 예쁘다. 예쁘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잠시 후에 저곳으로 가야 되는구나. 정북 방향이 어디지? 저 푸른 하늘 위로 올라가겠구나. 그러면서 세상에 보는 거예요. 내가 잡다한 세상 일에 연루되어 있는가. 저거 있으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저 깨끗한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가을에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메랄드빛 찬란한 그곳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마저 정죄하면서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을 지적하는 설교를 하거나 11조나 헌금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붕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포츠나 텔레비전, 영화나 문화생활, 재물들, 집, 좋은 차들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의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드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냥 다 튕겨버린다고요, 말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어두움을 뿌리치고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오늘 마음으로 결심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구조부터 바뀌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즉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은 보물이 이제 제대로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표시해 두셨죠?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38절에서 밭은 세상입니다. 보물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보물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서 숨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렇게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요 언약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숨겨졌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숨겨버리셨습니다. 대화혼란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때서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신명기 31장 17절. 그러면 그날에 그들에 대한 내 분노가 일어나리니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며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출 것이요 그들은 삼킴을 당하고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하리라 했어요.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다올란에는 이제 그 절정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게 자신을 숨기시거나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을 숨겨버리고 어떤 민족에게 자신을 숨기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썩을 것을 선택하면 주께서도 자신을 그에게서 감추실 것입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마찬가지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발걸음을 인도하거나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7,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고요. 이만희가 좋냐? 그럼 이만희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문순명이가 좋냐? 그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또 누가 있어요? 한국에서 재림주라고 하는 50여 명의 사람들 전부 그 사람을 추종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감춰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현재의 위치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내가 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사무엘하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항상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내가 더 높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시다고요. 거지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옷도 주시고 의예요. 그게 예수님의 옷, 의. 내 행위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경적인 행위는 다시 옷으로 주시잖아요. 세마포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련 앞에 낙심치 말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어려움을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2,000명 이상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서는 이것보다 대략 4,000배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남은 소수의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이 임할 때에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떤 땅입니까? 중동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실제적인 땅의 주인은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이론이나 주장은 마귀의 교묘한 수작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럴 것인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할 곳이 단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고요.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쩌면 저와 똑같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받을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애하심, 여러분을 향한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을 팔아서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았다는 말이에요. 욥기 33장 보십시오. 욥기 33장 24절 보시면 여러분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을 파시고 그 값을 여러분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욥기 33장 24절 26절을 보시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 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령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몸값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영이 거듭났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신선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질그릇이라고요. 그들은. 26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의를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000년도 더 전에 욥은 신약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으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요.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팔아서 그 값으로 여러분의 몸값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값을 치르셨기에 구원받은 성도를 데리러 공중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유지한 33살의 남자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에는 땅도 새롭게 변화되고 모든 자연계에 내린 저주도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가을에 산책을 하면 막 풀벌레들 막 울잖아요. 막 새도 울고. 그렇지만 전부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있지. 모든 저주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 값을 치르셨기에 지상에 재림하실 때는 합법적으로 세상 모든 권세를 폐하시고 친히 의의 철장으로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다고요. 합법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주님은 자신을 팔아서 그 값으로 다 사셨어요. 이 구절은 제가 총각 시절에 처음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눌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서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든 권세가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할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그 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건 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교황이나 무슨 교단이나 교제권의 개신교 목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칭 재림주나 무슨 총회장, 독생녀, 자신을 성자라 그러고 자신을 성령이라 그러고 자신을 성부라 그러는 그 사이비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33살의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지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구에 유대 정권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밭이라고 하는 세상은 예수님의 왕국이 되고 숨겨진 보물이었던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민족적인 회심을 하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갱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시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이스라엘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밭이라는 이 세상에 감추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보물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보물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보물을 질그릇 같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진짜 보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기에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두 번째 본문 4장 표시해 두셨죠?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볼게요. 6, 7절.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에 이 빛이 지금 있다고요. 보물처럼. 잘 몰라서 그렇지.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창세기 1장 3절이 처음에 나와요. 재창조의 시작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우주에 빛이 비쳤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이 영광의 빛을 보았고 지금 이 빛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이라고요. 그냥 깨진다고요. 그냥. 아무리 먹고 마시고 어디 여행을 가고 좋은 음악이나 미술에 심취하고 등산이나 골프를 치고 많은 돈을 벌고 이리저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더라도 공허함을 가진 질그릇입니다. 공허하다고요. 이렇게 다 누리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20에서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딱 정확하게 지정하잖아요. 너 어리석은 자야. 자기 안에 보물이 없기에 눈에 썩은 것들이 진짜 보물로 보여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질그릇들입니다. 전부. 불쌍한 질그릇들이에요. 전부 다. 좀 있으면 깨질 것인데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깨지고 금이 가고 곱던 빛깔이 퇴색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질그릇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추억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보물을 간직한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깨지고 금이 가고 아름다움이 퇴색하더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할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부러울 것이 뭐가 있고 앞으로 한 72억 5,320만 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들은 주께서 친히 건축하신 새 예루살렘 도성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사이비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아침은 악투루스 성단에서 먹고 점심은 오리온 성단에서 먹고 저녁은 플레아데스 성단에서 먹을 것입니다. 욥기 9장 9절에 나온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돌아와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물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양을 본 성도가 왜 이 잔잔한 불빛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7절 보십시오.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물을 간직한 사람이나 보물이 없는 질그릇들이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차나 좋은 집,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경건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회 건물이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베푸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그릇처럼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 위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시편 2편 9절의 말씀입니다. 잘 넘어가서요. 대혼란에서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뭘 가졌어요? 뭐 좋은 차 아파트를 가졌어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적 성기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욥은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욥기 8장 7절. 가게에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걸어두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 그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크게 정대하리라. 구원받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시작은 미약해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타국인처럼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맨날 구원받으라 그러고 야 지옥이 있다 그러고 주님을 섬기라 그러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방인처럼 보이죠. 그 말 좀 그만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혼을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슬픔 그 자체의 사람이셨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많은 눈물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가 일어난 다음 여러분의 끝은 끝없이 정대할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9장 여기 7절 보시면 그의 정보와 화평의 정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그래 놓고 이 한 구절을 덧붙였어요, 주님이.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성경에는 3번이나 주의 연대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구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게 확정이에요, 이것이. 비록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한가위가 세상 사람들보다 미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때의 한가위의 밝은 달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기쁨을 줄 것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겼다면 풍성한 한가위를 그때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인 성도는 자기 안에 거하시는 보물이신 주님과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보물이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덜 밝은 빛이 나는 보석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싸우는 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 그릇들로 질 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사야 4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몰라요. 이겼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저에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을 때 제가 왜 멋진 논리로 이겼어요. 처음에. 나 이긴 줄 알았다고요.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저기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이는 저 사람을 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잠잠하시기를 나 이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질그릇이 자신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토기장에게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명령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을 다듬고 모난 부비를 깎아내고 불로 구워서 질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그는 손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밝은 빛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그 빛은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 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밀려오고 때로는 슬픔과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 파도에 쓸려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괴상한 것을 의지하게 되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찬양을 들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밝은 빛이 빛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어두움이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게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8편 28절 보시면 시편 18편 28절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석이 빛나면 여러분도 빛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즉시 사라질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점검해서 어두움이 있다면 즉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인과 동시에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이며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굶주린 자에게 힘을 주는 음식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옷이고 길 잃은 자를 안내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말씀을 펴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맨발 걷기를 하러 공원에 갔습니다. 그 대략 5곱하기 5m 이 공터가 있는데 지렁이 몇 마리가 나와서 숨을 곳을 찾아 막 돌아다녔습니다. 햇빛이 내리쬐기 전에 그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공터 전체가 꼬불꼬불한 지렁이의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막 살려고 이제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지렁이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내리쬐는 햇빛에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지렁이처럼 세상에서 몸부림치다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도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도 지렁이처럼 몸부림치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냐고 질문하실 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해야 돼요. 브리핑을 자기 삶에 대해서. 맨발 걷기 공원의 항토길 그 옆에서는 70대의 아주머니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무 구슬프고 애달픈 노래가락에 사람들이 한동안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서 23명을 구령했어요. 융단 폭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촛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도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흑암이 짙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의 심판을 거친 다음에야 민족적으로 회심해서 하나님의 보석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보석은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최종 근위로 여기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수만 남아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렁이처럼 꼬물거리다가며 몸부림치다가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이 성경이 주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시면서 본물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마음속에 무엇인가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있으면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표명하시는 시간입니다. 보여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로 혹시 주님 보시기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 씻어내고 참신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요, 주님이. 그게 해결 안 되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내가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로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보물 같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